가장 쉽지 않은 부분의 하나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질문과 또 고려들이 있었던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었던 그런 부분인 것을 일단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 조심스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세울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콘실리움 의 삼일체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의논 이렇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경륜 혹은 관련하여 데크레툼 데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경륜, 작정하심과 죄는 과연 관련이 있는가? 이런 화두입니다. 역사적 교회 가운데 또 신학적으로도 교역적으로도 수없이 질문되어지고 답을 모색하였던 그런 그 내용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없이 뭐 질문이 이제 생성이 되고 또 이제 신학적으로 그 답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바는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 않다. 예, 이것은 우리가 그 확실하게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 않다.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결코 아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어,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산물은 아니다. 이제 그러면 또 문제 제기가 되죠. 그럼 하나님의 통제 받는가? 그렇지 않다. 죄는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결코 아니다. 이 두 가지 명제인데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현대 개혁주의를 아우르는 대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조차도 이런 측면에서 창조 세계 안에서 가장 커다란 모순적 논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난사팡, 어려움을 토로한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명제는 각자 맞는 답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죄가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어떤 그 논의 가운데 이 명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범한 가장 극악한 죄악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이 이해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가야 합니다. 수많은 죄가 있지만 인류가 범한 가장 극악한 죄악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어, 그 결정론적인 교리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인류가 범한 가장 극악한 죄악이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 어, 전제나 뭐 귀결, 이런 논법을 쓰자면, 지금 표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빙크조차도, 모순적이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다면, 어떤 신학자도, 어떤 설교자도, 어, 명쾌한 답을 줄 수 없는,
오히려 명쾌한 답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결과가 상당히 위험한 양상을 낳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인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죠? 어떤 이해가 있었는지를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그 양은 방대한데, 이런 정도로 취약해서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신학자들을 이제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히포. 그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이제 그 지역입니다. 히포. 어거스틴은 알제리 출신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유명한 저서, 혹시 그 성도들 가운데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엔키리디온.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신앙 핸드북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 어, 한 신학자는 이 책을 그 신망의 핸드북, 신망의가 뭐죠? 어, 믿음, 소망, 사랑. 그 어거스틴이 어, 그 교회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목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적용하는 그런 핸드북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엔키리디온, 그 유명한 저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엔키리디온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절대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아니냐 바뀌냐, 이렇게 경륜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그 경륜 바뀐가 등등 이제 어떤 논리적인 논란이 계속 진행되었을 때 어거스틴은 일장 성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절대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위대하여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놀랍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선제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 경륜의 절대성.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그죠?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사망으로 몰고 간 인류의 죄악은 비할 데 없이 극악한 것이지만 구속사와 관련하여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구속 경륜을 작정하셨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내시고, 풀어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논지가 어디로부터, 그죠? 이 어디로부터의 이제 인간의 극악한 죄악 역사에 옮겨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도 분명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 존재 자체가, 그죠? 그런 인간을, 그런 인물을 12제자의 반열에 문제 제기는 무성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가룟 유다의 그 12제자의 등급, 어, 이해가 안 된다 범주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 경륜을 알 수 없지만. 그죠? 뽑고 또 뽑고 검증, 동의, 판단 절차가 있었을 때 어찌 그런 인물이 그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문제제기인데, 그죠? 그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경륜적 역할을 볼칠 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였습니다. 이게 답인데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인자는, 여기 인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의 작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생으로서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리스도께서도 작정된 대로 간다.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죠? 범죄에 대해서는 판단과 정죄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죽에 넘겨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으면 분명하지만 거기서 이제 다시 분리를 시키는 거죠. 범죄한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죄에 대해서는 판단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표명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사망으로 몰고 간 인류의 극악한 죄악은 비할 데 없이 극악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구속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작동하고 있다. 그죠? 그 논리적 상관관계 때문에 신학자들이 어렵다. 심지어는 헤르만 바벤크조차도 모순적일 수 있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데요.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분명한 작정적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죠? 논리적 의미에서는 상충, 충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4장 27절 28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결국은 죽였다. 이제 이렇게 가야 자연스러운데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죠. 죄악이다. 큰 악이다. 불법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다. 행하려고 이성에 오였나이다. 이런 그 인용이 있는데 이런 인용은 논리적인 전개나 규결을 이렇게 교회 가운데 베풀려고 하는 내용이기보다는 그죠? 함축적, 그죠? 함축적 하나님께서 경륜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드러나는 과정에 인생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합성해 놓은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죄의 문제를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화란의 신학자 요하네스 마코비우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7세기 화란의 개혁신학자로 훌륭한 분입니다. 저도 굉장히 존중 여기는 분입니다. 특별히 파락전 선택론을 대표적으로 주창하신, 그죠? 우리 입장에서 존중 여기는 타락전 선택을 대표적으로 주창하신 개혁주의 신학 자칫 이론적으로만 치우칠 수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향상 이런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 그 성품이 강고하여 확실한 걸 좋아해. 이런 분들은.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말에 그치지 않고 이 신학의 실천적인 측면 강조한 예. 그런 타락전 선택을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그 이론의 대표자였어요. 타락전 선택이다. 그럼 타락전 선택을 강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 원리에 대해서 그죠? 무한 동의하고 강조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을 넘어가셨어요. 그게 뭐냐? 마코비우스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빛에 비추어서 죄를 이해했는데 그래서 그는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하여금 죄를 짓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논지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어, 그 다양한 세미나와 그다음에 종교회의에서 화란에서 이 논지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못 찾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그랬잖아요. 확립하자는 논지를 확립하자는 거죠. 어, 헷갈리다, 어렵다. 근데 이분은 이제 작정론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거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하여금 죄를 짓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발표까지 했는데 전체는 술렁거렸어요. 그래서 이 주장 때문에요. 도르소 총회에 피고인으로 소환이 됐어요. 이 훌륭한 마코비우스. 그리고 총회로부터 엄중한 경고와 지시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성경과 일치하도록 말하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하여금 죄를 짓도록 미리 정하셨다. 마코비우스 성경에 있는가? 그런 내용 성경에 없다. 총회는 판단하고 성경과 일치하도록 말하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 정통 신학교들에서 통용되던 방식대로 알기 쉽고 명백하게 말하라는 내용으로 엄정한 경고를 그리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내용 힘들죠. 당시에 정통 신학교들이 통용되던 방식대로 알기 쉽고 명확하게 말하라. 그죠? 사실 총회도 여기에 대한 답은 없지만 그렇게 경고와 지시를 마코비우스에게 전달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마코비우스 논지 가운데 틀린 건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이건 명백하게 오류. 네, 명백하게 오류입니다. 총약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코비우스도 그 논지를 거둬들였습니다. 이런 대신학자에게도 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죄의 문제를 오해할 소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의 그 첨예한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한 사건과 하나님의 경륜은 어떤 관계입니까? 개혁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직분이 필요하다 규정하였습니다. 여러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신학 진영에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 사건이 하나님을 대단히 놀라시게 했다는 논지를 전개하였으나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미리 정하셨다. 이걸 반대하는 입장.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 자신은 죄가 아니시고 죄의 작성자가 아니시고 그죠? 죄의 창조자가 아니시고 하는 입장. 그 입장에서 낸 의견이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원죄 사건이 하나님을 대단히 놀라시게 했다. 대부분의 개혁자들이 이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예상치 못하였던 우발적 사건에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다. 지금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맞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막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바뀌네. 네. 그럼 뭐에 저촉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일?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일?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피조물화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렇죠. 전지전능하심, 총체적인 작정하심, 이런 부분들을, 음, 건드리는. 근데 사실은 이 논지가 그 상당 부분 설득력을 가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사건이 하나님을 대단히 놀라시게 했다. 하나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하나님께서 당혹스러워 하셨다. 정통 개혁자들은 이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하고 나니까 이제 또 본물을 이루죠. 어, 그러면 뭐 하나님이네. 이런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런 어떤 논란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신학 전형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셨는가? 당연히 제시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죠? 저도 수없이 이런 질문을 받았고요. 우리는 이제 칼빈의 어떤 그 답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칼빈은 라틴어 동사 오르디나레. 이게 영어 뭐하고 비슷합니까? ordination. 예. 그 ordinary. 뜻이 뭐예요? 어, 예. 오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어에서는 그 다른 의미로 많이 전염이 됐어요. 그런데 이 라틴어 오르디나레는 정하다, 결정하다. 정하다, 결정하다. 그래서 칼빈은 이미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시고. 그 단어를 사용해 설명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신학 역사에서 가장 확실하고 단호한 개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이제 인용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가 정하는 대로 따라간다. 이거는 하나님이 죄의 주창자가 아니다. 이게 사실은 전제가 돼서, 그죠? 하나님은 죄와 관계가 없으시고, 죄를 조장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산출하시는 그 죄의 창조자가 아니시다. 이 전제와 맞물려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가 정하는 대로 타락합니다. 여기에 이제 오르디나레를 쓰는 거죠.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허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해를 차단을 시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가 정하는 대로 타락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허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소화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칼빈도 오랜 연구와 사색 끝에 성경 구절을 한마디 인용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이제 그 분위기 하에 칼빈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가 정하는 대로 인간이 행하는 모든 범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지 않는 건 없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이 죄를 범죄한 것은 순전히 자신의 허물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원인과 근거에 하나님을 끌어들일 수 없다. 그것이 불법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다, 허락하다, 정하다의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든지 타락이 있어서의 결정적 근거는 인간 자신의 허물이라 이렇게 칼빈은 규정하였습니다. 이 이후에 오고 오는 교회 시대 동안 교의학적 정리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죄의 문제는 이게 답으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의 성립에 대해 하나님의 경륜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 헤르만 바빙크는 그 또한 그 개혁신학자들의 그 소스들을 정리하면서 어, 크게 이제 고민한 결과로 이런 논지를 주창하였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서 관용하신 가장 커다란 모순이다. 이런 논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측면에서 이 죄의 문제는 창조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관용의 산물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언급할 때 그의 개혁주의 교리학에 보면 일단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 이걸 확립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장자가 결코 되실 수 없다. 이것 또한 확립해야 돼요. 그 탄탄한 논지 위에서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관용하시고 또 관용하시고 어떻게 보면 모순성이 있는 그런 주제인 것이라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인생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 안에서의 수많은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일반 은총으로 베푸신 모든 영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수많은 관용이 담겨 있다. 그렇게 이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참, 그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베푸신 일반 은총 안에, 그죠? 거기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 요소가 엄청 담겨 있는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수많은 관용을 허락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 작정과 죄 문제를 풀어갈 때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지만 쉽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의로움을 이끄는 과정에서 모순성을 드러내시면서까지 우리가 이해할 때에 관용을 베푸시는 게 뭐냐?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 정의와 의로움을 이끄시는 과정.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죄를 사용하셨다. 어려운 표현이지만 헤르만 바빙크는 그죠?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궁극적 정의와 의로움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토록 많은 관용을 베푸시며 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 또 개혁주의 교육의 내용, 이것은 그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이 표방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죄 문제의 교과서적 답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죠? 조금은 모순적일 수 있는 이 논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과제일 뿐, 이 답은 명료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경륜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셨으며 또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을 원하셨다고 규정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조심스럽게 이걸 허용적 작정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도 수많은 질문과 또 논리가 따르는데요. 명칭은 그래요. 허용적 작정.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주신 가운데 그 가장 핵심은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베푸십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유의지. 예, 여기도 수많은 논란이 되는데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인정받은 거죠. 허용적 작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유의지를 가동시켜서 원죄, 자범죄의 오남용과 타락이 극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 문명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자유의지를 줬더니 그걸 가동시켜가지고 원죄, 자범죄, 원함형이 팽배하고 타락이 이루어졌는데 음, 오늘날까지도 그런 인생의 상태를 유지시키신 것이 그것이 이제 의식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셨으며 또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을 원하셨다고 규정하면서 근데 항상 이혼 연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그죠? 함께 들어가, 함께 가야죠. 함께. 이게 함께. 예. 앞뒤 관계, 전후 관계, 뭐, 기승전결, 전제와 귀결, 논리적 문제, 수없는 논의와 논쟁이 인연 연약한 인간에 의해서 토로가 되고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 의식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셨으며 또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을 원하셨고 하나님의 은총이 인생에게 자유의지로 풍부히 베풀어졌으며 이 자유의지를 인하여 원죄, 자범죄, 오남용이 심각하고 타락이 팽배한 그런 인생의 문제를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지하는 듯이 보이는 그 말이 그것이거든요. 칼빈이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셨으며 또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을 원하셨다. 그리고 반신적이고 보편 인생들은 막 쾌재를 부르죠. 네. 그죠? 자유다, 뭐 반종의 길로 나아간다. 잠깐. 그럼에도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으시며 죄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죄는 그 존재나 그 역할이 필연적입니다. 그죠? 필연적이에요. 음, 음. 여기서 이제 사실은 그 정죄를 당하는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가. 음. 음, 완전 성공. 그죠? 음. 그 이런 측면에서 그 이 기독교 종교는 어, 그 선한 행실이나 어떤 공정을 통해 가지고 그죠? 어떤 모양 목표에 이르는 음, 그 방향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며 죄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방해하지 못한다 언급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에 있어서는 그죠? 죄에 관련한 모든 것을 분리시켜야 돼요. 어? 분리시켜야 돼요. 인생이 이 물귀신 작전으로 하나님에게 이 죄를 비춰가지고 그죠? 본인의 허물과 죄의 어떤 그 분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악한 본능이 인간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책임을 일부 면해보고자 하는 하나님에게 덮어 씌우거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나 죄의식이나 죄로 야기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결부시킬 수 없다. 하나님과 분리시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자신은 죄가 아니시고 조장자도 아니시고 그리고 그래서 선하다고 판단하시는 그리고 결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방해하지 못한다. 이 분리의식은 분명히 가져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모든 형편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인류가 사실은
그 토탈 케이오스, 총체적 이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권 밖에서는요, 점점 더 이 모든 잘못은 누구의 전가합니까? 하나님께. 그죠? 그러니까 인류가 본인들의 허물과 그 죄로, 그죠? 이 지구 역사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원인은, 그리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 역할이, 댓글들 보세요. 어, 그 뭐 기독교인 잘못, 기독교의 잘못. 그런데 요즘 심심치 않게 모든 화살이 그리스도나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요. 그 경향성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으시며 결코 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방해할 수 없다. 칼빈은 못을 박았습니다. 어, 개혁주 신학에서는 이를 두고 하나님과 관련한 먼 원인의 속성을 상정하면서, 그죠? 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정리한 용어는 먼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와 관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으면 분명합니다. 먼 원인의 속성을 상정하면서 칼빈은 자, 이 논지도 답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작정하신 것, 제 문제, 이 문제를 더 깊게 탐구해 나가려 하기보다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칼빈 당시까지의 그 논란의 양상을 전부 검토했어요. 칼빈은. 예. 그런데 평행선을 그어가면 이 어려운 논지가 교회 가운데 유익을 주기보다는 큰 혼란을 야기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제합시다. 이것도 이제 적정과 절도예요. 이 문제를 더 깊게 탐구해 나가려 하기보다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을 것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칼빈과 바빙크가 사실은 연문장 안 되죠. 네. 그럼에도 개혁교회는 그것을 답안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구니 담은 거죠. 이런 문제는 먼 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생의 어떤 그 이성과 합리성,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그걸 담아낼 수 없으니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깊은 사색이 오히려 오류적 논리와 판단을 생산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짧게 정리하면 인생의 원죄, 자범죄, 인생의 타락 역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이런 것들은 인류의 범죄요 또는 범한 가장 극악한 죄악이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먼 원인이 작동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죄의 기능이 있음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의 작성자도 아니시다. 나는 어, 어렵게 표현하는데요. 뭐 신학교에서 얘기해도 뭐 교수님 뭐 자꾸 논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칼빈이 이 문제를 더 깊게 탐구해 나가려 하기보다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성립과 죄의 결과, 죄의 속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인생을 걸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 하나님을 죄와 결부시키고자 하는 악한 본능을 드러내왔음을 잘 압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인류 역사가 이 문제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속성을 부여하고 규정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먼 원인의 작전 가운데 죄의 역할을 두신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 경륜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저희가 깨닫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온대 성도로서는 생각이나 행실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성도의 면모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며 참으로 죄에 대한 소원이 있으나 그것을 다스리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죄와 싸우는 그런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